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갈새 향료요 만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의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창조하셨죠. 오늘 말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하신 하나님, 브레시트, 태초에 창조하셨죠. 게네시스, 기원과 원천과 발생, 정말 시작이었던 우리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 창조하시고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구속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죠. 계속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서에서 보면 그 주제를 보면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라,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서에서는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죠. 소유된 백성,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주제는 뭐예요? 피로 인한 구속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약속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피로 인한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고 6월달에 그 희생양,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정말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인간이 타락돼서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 그것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서는 탈출, 그 애굽에 속박되고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새 생명을 주시면서 약속이 파괴되었던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헐리니스, 주제가 성결이죠.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서에서는요, 거룩함을 정말 이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성결 의식과 제사 의식, 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수기는 불평의 책이다, 고난의 여정이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백성들의 그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여행의 책이다, 뭐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14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 받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인구조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말씀, 또 심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뭐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고 또 재앙과 기근으로 심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인구조사의 책, 여정 기록의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에서는요,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종합 정리한 신명기서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제는 뭡니까?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의 오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너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성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반역하고 거절했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와서 나를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신명기에서 주제처럼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는요, 축복을 보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축복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14대라 그랬어요. 이 14라는 말은요, 그 다윗의 이름에 그 히브리어 숫자를 그 숫자로 다 적혀 있는데,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 다윗의 이름 1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이 그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 다윗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이루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라, 야훼가 뭐예요? 세이버, 구원자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야훼라는 히브리어에서 보면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글자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바로 예수. 그것이 바로 그 야훼라는 글자 안에, 히브리어 안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그 말씀도 동일하게, 야훼와 동일하게 정말 세이버, 예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수아에서 이제 정복하는 게 나오죠. 이게 모세 오경이 끝났어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도 모세에게 이런 모든 것을 네가 지켜 행하라. 그래서 지겠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11장 23절에 보면요, 그 온 땅을 취하여 그랬어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별에 따라 기업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다 정복해서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그 족장들에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정복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나타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복은 뭐냐? 너희들이 순종할 때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순종할 때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하고 정말 몸이 아파. 오늘은 뭐 소화가 안 돼요. 내일은 뭐 변비가 생겼어요. 오늘은 나는 너무 늙어서 얼굴을 보니까 속상해요. 하나님 나는요 너무 뚱뚱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그냥 날씬해요. 너무 말랐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고혈압이 생겼어요. 당뇨가 생겼어요. 뭐 우리는 모든 정말 순환계가 문제가 생기고 막 고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는 정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는, 나음을 입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채찍맞이 말하면 나음을 입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나갈 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또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야훼라는 그 글자 안에도 이렇게 세이버 예수라는 그 구원자라는 그 히브리어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하나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죠.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 피로 인한 그 구속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그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냥 적혀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다 이루시고 정복한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